한 주를 더 믿음으로 살고 한 주를 더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수요 예배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응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매 수요일에 반복되는 예배이지만 이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한 가지의 은혜라도 꼭 붙잡고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멈춰있지 않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죽어가거나 죽은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도리어 떠내려가게 됩니다. 이 물고기의 모습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무엇인가를 이루어갑니다. 또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는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교회는 많은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영적인 충전과 또한 새로운 환경을 만들었고 또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살아있는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한 감격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도전이 계속될 때 교회는 더 생동력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 특별 저녁 기도회, 한마음 야외배 운동회, 그리고 교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또한 교회 대청소, 모든 것을 위해서 협력하시고 수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수요예배의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입술로 또한 격려하면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도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도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도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더욱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끝에 있는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요, 가장 큰 슬픔도 죽음의 문제이며 또한 가장 큰 절망도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죽음의 문제와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겠다.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죽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이 절망의 문제를 다스리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다스리시며 죽음을 멈추어 세우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가복음 7장의 서두에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병들어 죽어가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보시면 그 백부장의 종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지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백부장의 종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과부의 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임종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임종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지요. 그런데 이 임종의 소식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우리의 눈에 더 눈물을 흘리게 하는 죽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임종한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더욱더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 성문 근처에서 한 장례의 행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의 행렬은 한 과부의 외아들을 장례를 치르는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회의 최고의 약자는 고아 그리고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사회의 약자가 된 과부에게 이 외동아들 하나가 그에게 큰 소망이었는데 그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그 과부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도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이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장례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이 장례의 행렬을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리고 장례의 행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무거운 마음으로 그 장례의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나인성 밖으로 나아가는 장례의 행렬, 그 죽음의 행렬을 막아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행렬에 대해서 누구도 나서서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슬펐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 절망의 문제 앞에 그 누구가 그 슬픔을 위로하겠습니까? 그 누구가 그 죽음의 문제 앞에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죽음의 행렬을 막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행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힘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으로도 그 죽음의 문제를, 그 죽음의 행렬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 그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행렬을 따라가거나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그 죽음의 행렬을, 장례의 행렬을 막아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행렬을 보셨습니다. 그 장례의 행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앞에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은 장로들의 부탁을 받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 과부에 대한 동정심으로 그에게 기적을,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장례의 행렬을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여,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 13절과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사실 율법의 조항에 의하면 이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레위기 22장 4절과 민수기 19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죽은 시신의 손을 대는 것은 죄를 짓는 것, 부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죽은 자 것에 손을 대면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인류의 모든 죽음은 사실 죄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 손을 대는 것은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례 행전을 멈춰서시고 그 죽은 자의 손에, 그 관에, 죽은 자에게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뛰어넘으신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곧 인간에 대한 긍휼과 사랑으로 연민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게 한 가장 큰 동력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류를 향한 이 긍휼과 사랑, 그 연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홀로 되어서 아들 하나 믿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를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가까이 가셔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죽음 앞에 무슨 위로가 필요합니까? 누가 그 죽음의 행렬에 서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위로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과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울지 말라라는 이 말은 이제 곧 그 울음이 멈춰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과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라는 예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물리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은 자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위로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물리치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그 죽음에 대해서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관 앞에 가서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서시고 그 관에 손을 얹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마치 어머니가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이제 학교 갈 때가 됐으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간단한 이 말 한마디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다시 일어나 말도 하고 어머니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다시 이제 나인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도 말 한마디로 종을 고쳤듯이 이번에도 말 한마디로 그 말씀으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죽었던 자가 이제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의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잘 보시면 구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살해난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떠오르게 하고, 또한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그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과 이 예수님의 사건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와 엘리야는 선지자였고 그가 직접 말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그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은 듣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능력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를 믿고 온전히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애통하며 비통해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으로 그 관을 메고 묘지로 향하고 있었던 행렬이었습니다. 그 장례의 행렬을 죽음의 행렬이었고 아픔과 통곡과 안타까움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죽음의 행렬이 산자의 행렬로 산자의 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과 슬픔으로 나인성을 빠져나왔던 그 행렬은 살아난 과부의 아들 그 부활을 따르는 산자의 행렬로 바뀌어서 다시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행렬이
원통함과 비애와 아픔과 통곡에 있었던 그 죽음의 행렬이 이제는 부활의 행렬이 되고 살아난 자의 행렬이 되어서 이제는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그들은 다시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과거 역사에 있었던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죽은 여인들이 살아난 이 이야기와 이것을 연결하면서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까지만은 슬퍼하며 애곡하고 애통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행렬의 이 통곡과 슬픔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죽은 자의 행렬이 장래의 행렬이 산자의 행렬이고 부활의 행렬이 되었던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과 눈물의 행렬이 기적과 기쁨의 행렬이고 행렬로 변화해서 다시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행렬을 막아서시고 그 슬픔의 행렬, 죽음의 행렬을 부활의 행렬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은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그 능력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절망과 탄식으로 오늘 성전에 올라왔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죽음의 문제, 죽음과 연결되는 모든 문제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과 탄식을 다시 한번 찬양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는 슬픔과 애통의 발걸음으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소망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슬픔의 행렬이 이제는 다시 기쁨의 행렬이 되어서 성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로 그렇게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죽음을 거스른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일어난 이 기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슬픔의 행렬을 기쁨의 행렬로 바꾸어 주실, 죽음의 행렬을 부활의 행렬로 바꾸어 주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 여러분, 이 과거의 사건이 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은혜의 사건과 기적의 사건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죽음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과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만주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 모든 백성의 눈에 그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죽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청년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는 우리,
일어나지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마치 죽은 자처럼 마른 뼈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죽음의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능력, 이 말씀을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